우리나라에서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미국 사람들은 그 말을 이렇게 씁니다. opportunity라고 씁니다. 기회라는 뜻이죠.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이 라틴어인데요. 오포르투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항구에서 밀물이 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들을 오포르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 단어가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생긴 겁니다. 옛날에는 건축이 발달하지 못해서 접안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요. 배가 좀 크면은 항구로 들어오려면 바닥이 닿아갖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밀물의 때 배를 저어서 얼른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짐도 내리고 그래서 선원들은 조금 먼 바다에 나가서 배가 밀물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를 놓치면은 짐을 못 내리니까 다음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는 수많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은 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뿌려놓은 수많은 기회들을 발견하고 잘 선용하는 일꾼으로 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물찾기 여러분들 해보셨죠? 우리 체육대회 할 때도 보물찾기. 그게 뭐라고? 그걸 찾으려고 얼마나 뒤지고 다니고 살피고 그거 하나 찾으면은 너무 좋아하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보물을 찾는 보물찾기와 같아서 그것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내 삶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기회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면 사실은 돌아다니는 시간도 지루하지 않고요. 매일매일이 기대와 희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기회에 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과수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요. 원래는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무화과 나무는 자라면은 아파트 5층 넘어까지도 이렇게 올라가요.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고요. 그 잎을 넓게 펴기 때문에 그늘이 져가지고 사실 포도원 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잘 심지는 않는다고 해요. 또 뿌리가 워낙 옆으로 많이 퍼져서 포도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꺼려 하는데 주인이 그 무화과 열매가 필요했던가 봐요. 그래서 포도원 잘 가꾸어진 포도원인데 거기에다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나무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이제 주었다는 뜻인데요. 이 본문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교회가 조명이 오늘 어두워서 평소 같은 조명인데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밝지를 못해요. 화장하고 나오셨을 텐데 얼굴빛이 회색이야, 회색. 다 각기 삶의 복잡한 내용들, 속상한 일들, 그거 마음속에 지금 다 조물조물 씹고 계신 것 같아. 그러면서 쓴물을 빼먹으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계신 것 같아. 그래요. 씹어보면 쓴물 나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왜 없겠어요? 조금 전까지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에게 단물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에 심겨진 나무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포도밭에 우리를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를 심었고 천국에 우리를 심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을 기회 주시고 축복받을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에 포도원지기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는데 이게 아직도 열매가 없다? 저 나무 찍어버려라. 오, 큰일 났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썩 내키지 않았지만 그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었는데 이 나무가 시원찮으니까 야 이거 필요 없다. 이거 찍어내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요. 여기서 3년은 횟수로 3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만큼 기다리시고 참으실 만큼 참으셨는데도 아직도 찌질하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를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교회를 다니게 됐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믿게 하셨을까? 왜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눈을 열어 땅을 보라 입니다. 원래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인데요. 저는 눈을 열어 땅도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게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은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만 만드셨나요? 이 땅도 만드셨어요. 이 땅의 귀한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살면서 왜 굶어요? 왜 이렇게 남의 뒤만 따라가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난과 고난과 헌신과 충성과 이게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굶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냉대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길로 이끄시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영육이 풍성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여러분을 괜히 잘 가꾸어지고 토양이 좋은 포도밭에 심으셨겠어요? 복 받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까지 믿으면서도 이 땅에서 괴롭게 사는 건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버릇이 돈 많이 벌고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만을 말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근심이 없이 분노와 좌절과 막 쓰라림이 없이 행복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예쁘게 살아가는 걸 복이라고 할 때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야, 이 나무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할 때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8절과 9절에 말씀을 해요. 8절과 9절 보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좋고요,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포도원 지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주인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상하셨어요. 야, 기회를 이만큼 줬으면은 누구나 축복받을 수 있겠다. 쟤들은 왜 그런다니. 차라리 뽑아내고 다른 걸 심어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답답하셨던 거예요. 그때 포도원을 관리하는 분이 나와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그냥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시간 주시면 제가 더 파고 거름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러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그런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거룩한 나라에서 뽑히고 말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 기미가 보여지지 않으니 이걸 없애버려야겠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이 백성들을 직접 가르치고 또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할 테니 미루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했지만 그들은 그 포도원 지기를 죽였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뽑아버리셨어요. 그 나라는 멸망했고 그 나라는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면서 그냥 떠든 것도 아니고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어요. 생명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붙어 있었다고 답니까? 사람이 생명만 붙어 있으면 사는 건가요? 아니요. 생명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지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지만 그리고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받아야 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믿으니까요. 안 믿는 분이라면 얘기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선한 것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하나님이 주실 거고 또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이거 우리가 믿잖아요. 믿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쁜 행동을 안 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내게 막 정말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그분이 줄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저는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되게 노력할 것 같은데, 우리는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을 기대하면서 복권을 사잖아요. 다들 주머니에 있는 복권들 꺼내보세요. 복권 사잖아요. 몇백만 분의 1의 확률을, 그 희미한 확률을 기대하면서 복권을 사는데 비록 확률은 희미하지만 맞으면 돈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거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주 약속하시고 매일 새벽마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왜 복권을 안 사죠?
하나님 앞에 복권은 거의 확률이 100%인데요. 사면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왜 그러냐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실 만한, 제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토요일 날 준비하시는 것들 이렇게 좀 뵙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또 열심히 이렇게 하시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좋았어요. 그 주중에도 기분이 좋았어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기분 좋게 이 예배를 준비를 마치고 어디 출타하려고 이렇게 차 앞에 서 있는데 마침 저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교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쭉 하더니 그 많은 양무리들 중에서 2마리가 이탈을 하더라고요. 2마리가 이탈을 해서 교회 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마당 한가운데 화단 쪽에 하더니 담배를 꺼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서 있는데 제 앞에서 여기가 교회인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에 집중해서 와서 담배를 다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니네 뭐하냐? 제가 그랬어요. 다른 말도 할 것 없이 니네 뭐하냐?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해석이 되죠. 여기가 어딘 줄 아느냐?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너네들은 학생 아니니?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니네 뭐하냐? 이런 말을 제가 뱉어놓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덜컥 들더라고요. 지금 네 위치가 어딘데? 지금 네 상황이 뭔데? 지금 네가 어디에 어떤 사람인데? 지금 너 뭐하냐?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과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웃어만 줘도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이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은 기회죠. 근데 기회는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요, 하나는 저주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건 다 기회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면 잡겠지만 그게 없어서 고생하고 산다고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실도 아니에요. 기회는 한 번에 뭐 큰 어마어마한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기회가 모여져서 큰 기회로 인도를 받아요. 아시겠지요? 헨젤과 그레텔에서 빵 조각을 따라가잖아요. 뿌려놓고. 그것처럼 작은 기회를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큰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작은 기회는 발로 걷어차면서 큰 기회 어딨냐고 헤매고 다니는 거라고요. 인생의 모든 일들은 축복을 받을 기회이기도 하고 저주를 받을 기회이기도 하고 칭찬을 받을 기회이기도 하고 책망을 받을 기회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갑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실수를 했고 그건 너무 명백해.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한테 할 차례가 됐어요.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건 기회예요. 여러분의 화를 풀고 그 사람과 원한 관계를 쌓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거기에서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행사나 잔치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이 시험 들 기회가 되기도 하고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되기도 해요. 세상의 마트에서 조금만 싸게 팔아도 기어이 이걸 해가지고서 그거 사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들이 막 주어지는데 교회 내부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밖에서도 있죠. 자녀들과의 관계, 뭐 수많은 관계, 이게 모두 다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그 수많은 기회들을 하나님한테 이쁨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너는 왜 그러냐? 라고 말씀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더러 인색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도원지기가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경고 앞에서 한 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걸음도 주고 요 잘 갖고 보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그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복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서 기회를 잡으세요.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도 보지만 제발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이 화낼 기회가 아니고 복 받을 기회라고. 여러분이 범죄할 기회가 아니고요. 그걸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기회라고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눈을 열어서 땅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모양의 것만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이 땅에 가득 널려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보물찾기 하듯이 잘 찾아내고 행복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뭔가를 봉사하시겠다고, 헌신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요.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두근거려요. 우리 교회 이익이 될까봐, 제가 편해질까봐. 아니, 사실 저에게 뭐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없죠, 뭐. 그런데 마음이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도 목양을 할 때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 뛰놀고 이러는 양과 목양을 하면 목자도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누워서 일어나려고도 안 그러고 가자면 안 가고 이러면 목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양들이 싱싱한 모습으로 달려나와서 막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설레죠.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하는 설레임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것, 도전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안 했다고,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면 아니야 하면서 찬물을 끼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거라고 믿고 도전. 거기에서 눈이 열리고 이 땅에 깔려있는 내 축복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늦은 분 아무 분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 예쁜 모습을 한번 보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좀 고민을 해보세요. 똑같은 일이라도 시험 들고 아니면 하나님께 혼날 어떤 결정을 하지 마시고 예쁜 결정을 해보세요. 아주 반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게 저의 보람이고 또 여러분이 행복해야 저도 행복할 수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여러분이 말도 꺼낼 수 없는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남들은 그런 거 갖고 뭐 그러냐 그러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 땅을 보라. 아직도 네가 가질 수 있는 게 많고 아직도 네가 취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 이쁜 행동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선택을 하셨나요? 이것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고 아주 특별한 기회이죠. 여러분, 함께 남으셔서 좋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웃으면서 막 웃음꽃이 피어나고요. 마당에서 즐거운 함성 소리가 나고, 이게 교회의 힘이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걸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즐거운 마음과 힘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불쾌한 상황이 있어도 퍼뜩 머릿속에 이건 기회야. 내가 스트레스 풀고 안 좋아질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인내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한 번 더 인내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여러분, 오늘 잔치가 여러분의 마음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시험 되지 않고, 음식 맛이 왜 이래, 이건 왜 없어, 이러면서 시험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걸음, 주님이 주시는 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힘을 내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는 것들을 축복의 기회로만 만들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간절히 한 번 더 부탁을 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좀 녹아져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꾸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착한지 찍소리를 내질 않아요. 어린이들인데도. 북한도 아닌데 자는 거냐? 지금? 아니죠. 예. 그리고 정말 불편한 애는 나가더라고요. 정말 성숙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몫의 축복이 엄연히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에 심겨진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되신 여러분들, 오늘도 순간순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축복의 기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쁜 모습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눈이 열려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복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